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장에 엘리야의 피신 내용이 나오죠. 호렙산에. 거기서 이제 어떤 여호와의 그 가르침과 계시의 사건이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 9절에 보시면 엘리야 보고 너 왜 여기 있냐 물어요. 다 알면서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온몸을 다 던져서 제가 여호와의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 참 고생이 많은데 갈멜산부터 이까지 온다고 참 고생 많았으니까 좀 쉬고 좀 북쪽에 가서 아합도 처리하고 이세벨도 처리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은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주는 바로 그런 걸로 이제 가거든요. 자, 11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안 보여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또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냐. 참 하나님 질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14절 저가 대답하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제가 이스라엘에 보여주고자 가서 그 일을 위하여 전했고 그 열심히 특심합니다. 열심히 제가 전했는데 그 결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저 혼자 남아서 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임재하셨는데 자신을 임하셔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성경은 이 표현에 여호와가 그곳에 어떻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 지금 그 엘리야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저 혼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저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살아 있어라고 증거를 보여줬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로. 그런데 실제로 보려고 하니 안 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까 아합, 그 다음에 이세벨,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할 때 거기 누구의 불이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만 여호와께서 계시는 걸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살기가 등등하게 군사를 풀어서 막 잡아와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여호와께서 안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계세요? 그때도 계세요? 네, 그때도 계시죠. 말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는 게, 또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엘리야 입장이 되게 어이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걸 누가 시켰어요? 다 전부 여호와가 계속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한 곳에도 왔고, 그다음 죽이려고 하는데도 못 죽게 하고, 까마귀에다가 물어주더니 천사가 와서 깨워서 하고, 그것도 뭐 600km 아까 적어도 거기에 도망쳐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너 여기서 뭐 하느냐? 죽이려고 하니까 왔죠.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아. 자,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모든 사건의 원천과 그 힘은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보호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죽을 정도로 달려가서 피신하는 그 사이에 그 모든 과정들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몇 명 있다? 7,000명 있다. 그럼 그 말은, 너가 볼 때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너가 틀린 말이다. 그걸 마치 여기서는 이제 그 비유를 여호와의 능력은 보여주는데 정작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의 산인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모세하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모세도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등이라고 그러죠. 등을 보이고 가셨던. 그리고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전부 또 죽으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그 존재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죽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이제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은 그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 누구 뜻대로 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네가 신변의 보호를 받건, 네가 뭐 까마귀가 물어주는 걸 먹던, 천사가 살리건, 그건 전부 다 내가 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 기준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뭐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아합 가문에 임하는 그 여로보암에게 약속해서 이스라엘 가문에 임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약속한 대로 함으로 내 능력과 내 존재의 속성들이,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바로 그런 능력들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 하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반란이 일어나면서 계속 망하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법이 집행되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망할 때도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긴다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에 그리고 엘리야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봤을 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이 섭리에서도 여호와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통치 언약 섭리는 멈춘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걸 온전히 왕으로 오셔서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정도로 버려지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주신 세 가지 통치권, 특히 왕권, 그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돼요. 그의 말을 들을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탁 꺼내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가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통치 섭리는 훼손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걸 그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온몸에서 받아내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아들이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것처럼 그런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왕권은 절대로 뭐하지 없는다? 변함이 없다. 따라서 지상교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말세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끝장이 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해서 그 나라가 끝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절대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이 무슨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이 주제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기준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이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가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보다가요, 제가 오늘 강조 드린 것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이외 20여 가지나 되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핵심 어구가 무엇인지를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조금 전에 보여주셨으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과 자,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가 반드시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피곤하고 뭐하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북쪽 이스라엘에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신변이 보호를 받고 죽고 싶다고 죽고 뭐 피하고 이거 잘 안 된다. 근데 그 모든 걸 그대로 나중에 누가 받아내시느냐? 그리스도가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사건의 이 본문을 제가 볼 땐 꼼꼼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내 사랑하는 자의 거룩한 자로다라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상당한 분량이잖아요. 이 보면 볼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다메섹에 이르거든. 여러분, 호렙에서 다메섹까지 지금 다마스쿠스거든요. 여기 600km. 도보로 3주 동안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갈매산 갔다가 여기 호렙산 왔다가 다시 저기 다메섹 갔다가 그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타나서 할 말 다 하셨으니까 엘리야는 가라 그랬을 때 저 있잖아요. 좀 이번엔 거리가 멀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왜 나타나셨을까요? 끽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대로 가. 네가 죽든지 살든 상관없어 이건. 그거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 네가 아무리 회개하고 뭐하고 해도 북쪽 이스라엘은 어쨌든 정한 대로 망하게 돼 있어. 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볼게요.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건 이제 아합 가문은 아니에요. 오므리 아합 가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아직 왕은 아닙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두 번째, 자, 아람 왕, 하사엘 아람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 되도록 기름 부어라. 세 번째, 이 전부 기름 부는 거예요. 왕, 선지자, 지금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예, 엘리사.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데려갈 거기 때문에 하늘로 그 일을 이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내가 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볼까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럼 하사엘은 아람 왕이잖아요. 아람이 그럼 어디를 친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친다? 예후가 친다. 예후는 이제 오므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아합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또 반란 일어나게 되겠죠.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그 예후인 거예요. 왕인 거죠. 예후의 그런데 칼에 피하는 자는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아까 계속 엘리야가 뭘 강조합니까?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거든요. 하나님 대답을 하시죠. 7천 명 남아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가서 기름 부어라. 왜 부으느냐? 이스라엘을 절멸시키려고. 이건 이미 여로보암에게 또 이미 솔로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이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했던 약속으로 보면 내 이름을 어디에 두고자? 유다에 두고자. 유다에 두고자. 그럼 유다가 뭐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모호 방법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가문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베델이나 단이나 이런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장난치는 것 자체를 아예 그런 가능성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기 위해서 아람이 치고 네 분이 계속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잔존하는 자는 선지자가 가서 죽이도록.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을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래서 남쪽 유다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그게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바이죠.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16절 예후 관련된 건요. 열왕기하 2장 이후에 이루어지고요. 17절 관련된 내용들은 열왕기하 8장 이후에 이루어지고요. 18절 관련된 엘리사가 죽이는 일들은 열왕기하 8장 이후에 18장 이후에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네. 자, 그다음 19절에서부터 21절.
엘리사가 달려가서 선지사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듭니다. 자, 먼저 엘리사를 부르는 것부터 나오거든요. 자,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상당히 부자죠. 12겨리면은요, 1겨리가 한 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냐면 24마리인 거죠. 24마리로 이제 밭을 경작을 하고 있었으니 부유한 자입니다. 자, 어쨌든, 자, 19절 끝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그래 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니 내가 뭐라 그러냐 갔다 오너라 그럽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드니라. 예. 계속 보겠습니다. 20장에서부터 22장 40절. 먼저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승리가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람한테. 그런데 아까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0장에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면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패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를 하냐 하면 아합 왕이 이겨요. 여러분 엘리야 같으면 혼돈스럽겠죠. 왜?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져야죠. 아까 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합이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데 교만했겠죠. 교만해져서 사로잡은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줍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 무슨 원인이 되냐 하면 범죄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끝장이 나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방법이에요. 겁나죠. 이런 섭리를 보면. 애초부터 뭐 할 거. 끝장날 가문이기 때문에 그냥 패배하게 하고 가면 좋은데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의 명을 어겼다는 거 확인하고 여호와의 법대로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볼게요.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아합 왕 베나닷이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을 칩니다. 자, 대군을 모았습니다. 20장 1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베나닷이 왕을 30인을 모아요. 아람 왕은 나중에 이제 베나닷 나중에 하사엘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하사엘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군을 모읍니다. 30명의 왕을 모았고 연합군을 모은 거죠. 1절 끝에 보면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2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이 이르노니 너네들 너처 그러니까 아합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과 금 전부 다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을 우리가 이제 침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집에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지라 한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죠. 다 저기 왕의 처들을 데려가고 자녀들 은금을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자, 10절에 보시면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 속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노라. 그러니까 다 절멸시킨다는 거죠. 싹 가져와도 성이 안 찰 정도라고 하니까 모두 다 싹 가져오겠다, 다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할 게 뭐냐. 갑옷 입었다가 갑옷 벗는 것은 전쟁에 자기가 이겼을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누구 맘대로
그렇게 전쟁에 이겼다고 얘기를 이미 그렇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치러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20장 13절에서부터 15절 아합 왕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듣고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 20장 3절에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가로되, 엘리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엘리야는 아닌다. 엘리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7천인 중에 누가 하나가 온 건지 어쨌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하건 패망하건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에 각 도에 있는 관리들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대답하되 싸움은 너가 시작해라. 왕이 시작한다. 15절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었더라. 그렇게 많은 군사는 아니죠. 자, 이 많은 군사가 아니었는데 가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자, 정오에 베나닷은 장막에 돕는 왕 30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뭐 아주 우습게 본 거겠죠. 자, 이때 17절에 보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렇죠. 뭐 굳이 여기에서 뭐 덧붙인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방백들도 아닌 방백의 자녀들을 소년들 뭐 이렇게 많지도 않은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아람을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목적이 뭐였냐 하면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13절 끝에 보면 내가 오늘날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18절에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군대죠.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다.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아까 왔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또 치러 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25절에 보면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중수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충수하고 충원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지난번에 싸워서 진 이유가 산지에서 싸우다 보니 우리 군대가 많아서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게 뭐 인간의 방법이겠죠. 자, 합리적이긴 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죠. 26절에서부터 30절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다시 승리를 거둡니다. 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이 섭리 방법입니다. 자, 베나닷이 다시 치러 쳐들어왔고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다시 한번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싸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엘리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 엘리사를 불러서 또 엘리사에게 일을 시키는 거,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저기 통천약 성취섭리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왕국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29절에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고요. 7일에 접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입니다. 큰 전투가 일어나고 큰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부터 34절에 이제 아합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1절에 보시면 베나닷이 항복하면 살려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32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항복 표시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저는 나의 형제니라. 예, 아람 사람에 대해서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 맞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망나게 있던 북이스라엘이 전쟁에도 이기고 땅도 다시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역사가들은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다메섹 거리에 누구 이름을 달아줘요? 아합의 이름을 딱 달아준다고 하니까 아합이 여기에 넘어간 거죠.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이게 이제 원인이 됩니다. 자, 여호와의 그 명대로 이방인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듣지 않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합 가문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이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까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계속 반복됐죠? 아까 오늘 가장 중요한 낱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표적이나 이 사건들이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엘리야 뜻대로도 아니에요. 엘리사 뜻대로도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잠시 승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전부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언약, 성취 섭리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인간 중심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버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탄다 하더라도 여호와 당신의 존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렙산 표적도 보여준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20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30) 40절까지 이상한 표적이 하나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사건은 베나단을 아합이 이긴 사건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또 엉뚱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엉뚱한 게 아니에요.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계속 반복이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제가 아합 시대 때 저를 보내셔서 열왕기에 있는 대로 그때 이루시면서 제 원대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 이룬 것처럼 이제 당신을 통해서 이룰 것이고 그
그 뜻을 이루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곧 어떻게 되죠? 예수님 이렇게 공생애 하기 전에 순교당하잖아요. 헤롯에게 목뱀을 당한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죠. 그분이 오면 내가 신들매도 신발끈도 못 묶는다.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왔다. 그럼 평탄하게 왔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메시아를 통하여 드러내기에 모든 길을 내가 완벽하게 하러 왔다. 완벽하게 완성하러 온 그 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뭐 당하는 거? 순교당하는 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빌라도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유대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으시는,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거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정서에도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내던져져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답을 어디에서? 엘리야, 엘리사 사건에서 예고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절에서부터 또 탁 우연히 다르게 맥락을 흐리는 것 같은 사건이 나온 것도 딱 따지고 보면 여호와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했는데 너 날 좀 두드려 패라. 치라니까? 어떻게 널 때리냐? 너 안 치면 너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때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말을 때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선지자를 안 때렸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안 때린 친구를 물어 죽여버렸어요. 36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날 때리라고 한 거 너가 날 안 때렸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인다.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여호와래도 이건 아니잖아. 말을 우리 정장로님이 말을 안 하면 맞는 거야, 이게. 정장님 반응을 안 하면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거든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35절에 답이 있어요.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누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13장에 여로보암에게 나타났던 아이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중간에 답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드려 패라고 하면 마음껏 두드려 패는 거예요. 패야 돼요. 죽을 지경까지. 여호와가 이걸 시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시켰는데 그대로 안 해서 죽잖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명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참 황당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37절에 이 사건이 알려졌는지 이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요. 아마 이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야, 너 날 때려라. 자, 그럼 이번에는 때리면 누가 또 엄청나게 또 얻어 맞아야 돼요? 누구의 사람이? 안 때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한들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선지자를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린 사람은 사자에 묻고, 그럼 자기도 안 때리면 누구처럼 돼요? 아까 사자처럼 물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때려야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럼 때리면 맞는 선지자는 또 뭐가 돼요? 친구한테 엄청 두드리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거하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한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버려질 것에 대한,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는.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러니까 탁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요. 안 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때려야 되는데? 다치도록 나를 때려. 진짜? 그래. 안 때리면 너 죽어. 사자가 또 물어. 여러분 이걸 여호와가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에게 욕했던 사람이 여호와가 시킨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연결이 되네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욕을 하죠. 너 사울 우리가 한번 끝내더니 너 잘한다 따라오면서 욕했다 그래요. 그 요압이 그러죠.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그 입에 나를 저주하도록 담아놓으니가 여호와시라.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니라. 자, 보세요. 얻어 터졌어요. 상처로 얼굴을 담고 길거리에서 누굴 기다리냐 하면 아합을 기다려요. 뭔 말 하려고? 당신 내가 얻어 터진 것처럼 너들 또 죽는다. 누구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될까요? 온전하게 근엄한 선지자가 가서 아합 너 죽는다 라고 하는데 이미 자기가 가서 이미 다 맞아보고 철저하게 상해했을 정도니까요. 상처를 입고 그것도 볼까봐 변장을 하고 앉아서 아합에게 너 베나다 살렸지. 너도 이렇게 된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39절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티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예로 든 거예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그 잡은 자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살아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합이 누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베나닷을 살려줬다는 거죠. 뭐 했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자,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자, 이걸 이제 아합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게 만약에 왕이 하라고 했는데 못했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만약에 여기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너 상처 그려놨느냐? 너 맞아도 싸네. 너 하라는 거 제대로 한눈 팔고 제대로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합 왕에게 그게 바로 너다. 자, 저가 급히 그 눈에서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이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보니라. 자, 42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게 한 원인이 아합을 뭐하게 하려고? 아합의 가문을 끝내려고. 이게 여호와의 방법이고요. 쓰는 방법은 선지자의 말이 선지자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그것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때리라고 하면 때렸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선지자를 미워하는 이세벨의 부하를 하나 불러다가 야, 너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라 그러면 마음껏 때릴 거예요. 왜? 이세벨이 좋아하니까. 근데 누구를 찾아가게 해요? 친구를 찾아가게 해. 그럼 친구를 찾아가게 해서 친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때릴 수 없는 상황에다가 두고 누구의 말씀의 권위를 알려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런 방식이. 이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어요. 이걸 인류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다 사랑을 나누고 실전 저도 그냥 단순하게 하고 그래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인류가 다 같이 가정에 모두 다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강조에 대한 교훈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합과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구 이름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물론이고 남쪽 유다에도 여호와의 전까지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어야 돼요. 여호와 이름 관리하려면. 제가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 가끔 던지잖아요. 말씀 좋으시지요? 뭐가요? 뭐가 좋으신데요? 하지 말라 하니까 좋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뭐 자원하니까 자원도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참.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궁이 아마 진절머리가 난가 봐요. 이게 안 되겠다. 여기 포기하고 어디로 가자? 사마리아로 가자.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그 왕국이 정착을 해야 그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쳐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접고 이스라엘 시대를 접고 사마리아에 와서 본격적인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누구를 준비를 하고 있느냐? 수가성 여인을 이 부패한 땅,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모든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이 나라 관계를 다 초월하고 그리스도가 세우는 관계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교회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의 내용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아실 거 아니에요. 분량도 얼마나 많아. 앞으로 더 나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사무엘하 8장까지는 나와야 돼요. 내용의 전개는 우리 머리로 이해로 접근이 가능하다? absolutely. 절대로 불가능한 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어 나가는 이 내용의 흐름조차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직접 알려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이해가 돼요. 이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단절이 심해져요. 근데 딱 보니까 단서가 나오더라고.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답이 또 나왔죠? 누구 이름 보존되면 끝나도 상관없어요? 네. 건강이 끝나도 돼요? 장로님? 네. 그건 아니지. 네. 농사 짓고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정 장로님 건강은 지켜줘야죠. 안 돼요. 못해요. 여호와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자, 이렇게 아합은 처리했잖아요. 아주 못된 아주 못된 여자 하나 남아 있죠. 누구? 이세벨. 이세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 다음 내용에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상세하게, 치밀하게.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자기 땅 지키려는 나봇을 죽이는 일이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나봇은 살려야죠. 그냥 이세벨은 이세벨대로 저주받고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이든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억울하게 또 만들어. 나봇이 죽어야 돼. 자기 땅을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북쪽 나라는 갈라졌지만 하나님 우리 12지파 이 땅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하는 자를 이세벨이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도록 섭리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저는 가장 논리적으로 구약에서 연결이 안 되고 동시에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느냐라는 사건이 저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에 나타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오늘?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고 그러므로라는 걸 착착 이해해서 읽어갈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니죠. 하지만 연결고리는 본문에 가니 다 나와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교회 생활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연결고리를 누구 이름으로 누가 시켜줘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이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고맙고 긴장되고 넋을 놓을 수도 없고 뭔가 또 할 수도 없고 그 모든 할 수 없는 것들이 교차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보존시켜 주실 거고요. 근데 속으로는 또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라고 또 광고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시려고 해도 기도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방법 말고 다른 거는요. 예. 이세벨의 사악한 일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수십 년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일 대를 이으며 우리의 사업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간구하오니 함께하는 주의 종들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직 진리와 더불어 교제하며 진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흐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